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오래간만에 또 보는 얼굴도 있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보내야 될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반갑지 않고 즐겁지 않은 소식이 너무 많고 참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지를 않나, 또 추종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원을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을 봤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한 게 없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코미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좀 책임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순서인데 지난 주간에 일어난 서부지방법원 증거 폭동 사태를 보면서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흩어져 살기 싫어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혼잡하다, 뒤섞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때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며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의 머리를 원망하지 마시고 조상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란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거주하는 도시 한가운데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거대한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힘을 주변에 좀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건물을 높이 짓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롯데월드타워가 높이가 555m, 123층 높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세계 6위 높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가다가 바라보면 그 웬만한 곳에서는 다 보이죠. 참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라고 그래요. 823m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이러한 마천루를 짓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기술력을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아마 후세에도 길이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대 랍비인 힐렐은 이들이 만든 벽돌에 이름을 다 기록하였다. 하나하나 자기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벽돌 실명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바벨탑의 흔적이 지금 이라크의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에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그 벽돌에서 사람 이름이 기록된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을 건축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곳에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니므롯이 이곳 시날 땅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의 손자입니다. 함, 구스, 니므롯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다, 힘이 세고 용감한 강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다시 말하면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장 내용들과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땅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내용과 앞에 나오는 이 니므롯,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과 그 의미를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주님에게 대항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탑을 쌓은 것은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고 그 상징으로 탑을 쌓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서 이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와중에 시나일 평지에 자리 잡은 이 니므롯 족속은 더는 흩어지기 싫어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기 위해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렇게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니므롯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거죠. 도시를 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흩어지지 않는 것, 도시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도시를 쌓고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지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바벨탑을 쌓고 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것이었죠. 그의 아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므롯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해서 자신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좀 유명해지자, 우리의 이름을 좀 날리자,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명예욕이 왜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인류의 역사를 파멸에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떨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나름 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나는 너희를 위해 현존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현존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해 현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것은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란 지상의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죠.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나니, 이런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며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건설하는 니므롯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 없이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탑을 건설할 기술과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나대는 이런 사람들을 니므롯처럼 처단하십니다. 바벨탑은 지금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 돌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그 땅에는 그만한 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가마에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운 벽돌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역청 몰타르로 발라서 탑을 쌓았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외형은 피라미드와 좀 많이 유사한데 기능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내부에 왕을 위한 무덤이 있죠. 그런데 지구라트는 내부는 그냥 흙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방 같은 게 전혀 없고요. 외부만 벽돌로 높이 쌓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는 그 도시를 수호해주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이 있고 꼭대기에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크기가 지금 발굴된 것들로 보면 한쪽 면에 그 높이가 한 20m에서 높은 것은 60m까지 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계단에는 제사장과 그 지도자만 올라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서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며 신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 있는 지도자는 신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지도자, 제사장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딱 쳐들고 올려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개를 들고 우러러 보는 것만 해도 그 지도자에 대한 굉장한 권위와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신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그 신전에 내려와서 백성들의 경배를 받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에 편리하도록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려면 좀 힘들잖아요, 땅까지. 그러니까 미리 높은 곳에 하늘에 닿을 듯한 그 높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게 미리 좀 내려와서 쉬고 계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빨리빨리 응답해 달라, 그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바벨탑 신전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을까요? 뭐 지금처럼 땅을 파기 위한 포크레인, 탑을 높이 쌓기 위한 타워 크레인, 또 벽돌 운반하는 뭐 덤프 트럭 이런 거 없이 벽돌을 굽는 기술도 아마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운 벽돌을 사람의 힘으로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신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게다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또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 신전 하나 만들고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또 민생고는 얼마나 심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탑을 짓는 동안에 탑에서 떨어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돌이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벽돌에 대해서 애도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의 힘과 권력,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는 그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샬의 책에 보면 이 부분을 기록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니무롯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이 대를 이어서 아들의 아들들에게로 계속 이어져서 죄를 짓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통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공평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통치자, 타락한 권위자는 자기의 지혜, 자기 힘, 돈 이런 것을 자랑하며 독재자, 폭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만 뭉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반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벌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독당과 오만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트럼프 파시즘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것이 파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실패해서 구속되었잖아요. 이 모든 걸 우리가 그날 밤에 실시간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가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니무롯처럼 폭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파괴하며 힘으로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니무롯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세력에 상당히 많은 이 개신교 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20, 30대 남자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대남들입니다. 이대남.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들 중에 상당수는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해요. 물론 특정 극우 성향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주동자 중에 하나는 아직 10대예요. 파주에 있는 극우 교회 하나 있어요. 저도 아는 교회인데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다스림은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 하나,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부분 침묵하거나
아주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설교 내용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때다. 지금 자꾸 사분 오열,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이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누가 옳은지 판단은 좀 유보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분이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것처럼 말하면 자신은 아주 고상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혐오는 판단을 유발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나쁜 겁니다. 요즘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이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유튜브에 푹 빠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판단을 유보하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서 이 계엄 내란 사태가 실패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정의가 무엇인지,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문제라며 혼자 고상한 척, 중립적인 척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을 아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권위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의 지혜, 힘, 돈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 참고하는 이 추석서에 바벨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벨 증후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교 신앙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을 나에게 복 주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위해 바벨탑을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그곳에 신이 내려와 있으면 내가 쉽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바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무속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무속인의 숫자가 약 8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에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었는데 한 20년 만에 4배 가까이 그렇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조사 기관에 따르면 무속인이 한 100만 명 이상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당, 그냥 무당집을 열고 영업을 하는
그런 무당은 한 40에서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참고로 한국의 교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것도 한 7만에서 10만 그 이상 된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무속의 영향은 크고요. 교회에도 그 무속의 모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교수는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종교를 현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많고 이 땅이 농사짓기에 먹고 살기에 그닥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러한 삶에서 현실의 복과 영생을 약속하는 이러한 무속이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서라벌의 절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은 기러기처럼 늘어서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신라에 그만큼 절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교회가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붉은 십자가가 날아가는 기러기떼처럼 늘어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것보다 더 많은 점집이 골목만 돌았으면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속의 영향을 받아 힘과 돈과 복만 전한다면, 자기의 유익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흩어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벨 증후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가벼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계획과 설계로 만들어진 바벨탑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이런 많은 바벨탑을 자기의 삶에서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관철하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우리의 태도 속에 바벨탑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이름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벨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람,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교회는 바벨탑을 건설하던 니므롯처럼 폭력과 독재를 일삼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니므롯처럼 바벨 증후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력과 혐오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다시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다스림은 파괴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바벨 증후군,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